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건대 이웃을 판단하느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마음속에 시시비비, 옳고 그름, 미워하는 마음, 시기질투하는 마음, 비방하고 정죄하는 마음들.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고 미워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는 여러 가지 악독들이 있지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벽을 만들며 우리 삶 가운데 저주와 진노가 임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회개를 통해 하나님과 나 사이를 화평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허물과 실수를 인정하며 토설하는 것, 그것이 겸손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버티는 것이 고집이자 자존심, 교만이자 거만입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내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교만하고 거만하기 때문에 비방하고 시기질투하고 끊임없이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생긴 얼굴을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들보를 보며 판단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고질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다뤄가십니다. 그분이 저를 다뤄가실 때 이러한 태도들을 철저하게 회개케 하셨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기 때문에 철저하게 회개시키십니다. 아예 성품 자체를 바꿔가시지 않습니까? 고난을 통해 낮추심으로 우리의 악한 기질들을 바꿔가십니다. 남을 판단하는 마음이 아니라 모든 일에 겸손과 온유와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될 때까지 연단하시고 다뤄가십니다. 제가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제가 온전해서가 아니라 저도 성장하고 빚어가는 과정 중에 그분의 일하심을 경험하기 때문에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실수하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수했으면 다음에는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노력하지만 사람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나의 잘못과 허물들을 회개하고 나의 연약함을 그분께 드리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힘을 얻고 다시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수없이 반복해야 합니다. 단번에 고쳐지지 않기 때문에 반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영성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영성은 반복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겠다는 마음의 결단과 순종하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드리는 그 순종,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는 그 순종, 고넬료가 매일 기도를 하고 꾸준히 구제를 했던 그 성실함, 그런 마음의 자세와 태도들을 보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인간이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단지 기도만 해서 무언가 얻겠다는 소극적인 자세, 그런 자세와 태도에는 은혜를 베푸시지 않습니다. 아주 적은 빈약한 은혜를 받을 수는 있겠지요. 성경에서도 중풍병자, 맹인, 수르보니게아 여인 등과 같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수치나 자존심 등도 뒤로 한 채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은혜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10명의 중풍병자가 다 치유함을 받았지만 단 한 명만 감사함으로 구원을 얻지 않습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지 가만히 앉아서 감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자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할까요? 나의 행동과 말, 생각들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낮추지 않고 자신의 행동과 마음의 태도가 어떤지 깨닫지 못하면 깨달을 때까지 낮추심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겠습니다. 깨닫지 못하니 비슷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오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휼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어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처럼 믿고 행하며 성실하고 정직한 자가 구원의 축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주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시며 산성 요새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 사람은 의를 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행동을 하는 자는 보호를 받는 것이지 악을 행하는 자는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렵니다. 개개인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그 문제와 고난 속에서 잘 견디고 인내하는 것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고 하십니다. 이 연단에 잘 단련되면 예수님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주관하심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기 위함이라고 하십니다. 장래의 소망, 그러니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함이니 인내해야겠지요. 할렐루야.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힘들더라도 인내하시고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